가운데 무엇으로 말씀하세요?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또 온 세상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세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죠.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이러면 대화하기가 참 어렵죠. 서로의 뜻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큐티의 주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우리 영상을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온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전 기간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자신의 뜻을 자기 백성들이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을 통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를 통해 귀로 들으려 하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육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듣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께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께서 육신의 귀에다 대고 말씀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에 말씀하시는데 그 통로가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하는 방법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쉽게 지나쳤던 생각이나 내면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필리핀 코스타에서 이요셉 집사님이 강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지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작업을 하면서 방을 어질러 놓고 있는데 정리정돈이 되어야 좋아하는 아내가 방문을 열어보고는 한숨을 쉬고 나갔다면 아내는 말 한마디 안 했지만 방 좀 치워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것과 같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깨달은 것이 아내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꼭 육성으로 들어야 그 사람이 하려는 말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얼굴 표정 하나에서도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그가 하려는 말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가 하는 말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 다 성령께서 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뿐만 아니라 사탄이 주는 생각도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은 베드로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과 말은 마치 주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베드로를 호되게 책망하셨습니다. 곧 베드로의 생각 가운데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도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마귀도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 가운데 어떤 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붙잡고 품어야 할지, 거부해야 할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조금만 귀 기울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도하라, 사랑하라, 전도하라는 생각은 성령께서 주신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는 기도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우리가 귀로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있기는 있겠지만 그런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방편이 있지만 첫 번째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각으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것을 훔치고 속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다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큐티한 지 5년이 됐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하면 요거는 이제 조금 심각하죠? 오늘 이제 제가 태환이하고 나연이를 보니까 애들이 벌써 4살이죠? 5살. 5살 됐어요. 엊그저께가 애기였는데 이제 벌써 애들이 이제 말을 안 들 나이가 됐어.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또 오은영 선생님이 얘기하죠. 아이들이 자아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라. 그냥 엄마 아빠가 먹여주고 그냥 할머니가 주는 대로 먹고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걸 골라서 먹고 싶어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고 자기가 행동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 자기 자신, 자아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이 자아가 아직 잘 훈련이 됐을까요? 아직 훈련이 안 됐죠. 그러니까 본능대로 하는 거예요. 본능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래서 사람이 이 짐승하고 다른 것은 무엇이냐? 짐승은 본능으로 살아요. 그러나 사람은 교육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인사하는 거야. 처음부터 애가 뭐 목사님 안녕하시옵나이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것을 계속 교육을 받으면 어른들을 보면 이제 인사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자아가 만들어지면 그 자아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아는 인격체로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방식들, 내 자아들 이것들이 이제 죽어지고 새롭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큐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첫 시간에 뭐 배웠죠? 큐티가 무엇이냐? 여러분 큐티는 이겁니다. 매일 우리의 삶이 그냥 일주일에 월, 수, 금 이렇게 사는 사람 없죠? 나는 일주일 7일 너무 길어. 나 3일만 살래. 그래서 월, 수, 금은 일하고 나머지는 그냥 동면에 그냥 잠잘래. 이런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한 달, 1년을 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뭐와 뭐를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나는 거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만나는 것이죠. 공동체로 만나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내가 개인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게 사람이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어제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 어제 새벽 예배 제가 설교한 거 기억하시는 분 없어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 설교한 거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냥 했다 이거 생각하지 뭐 했는지 잘 몰라. 여러분 저도 잘 생각이 안 나요. 저도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제목은 알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뭐 했는지 잘 몰라. 그 전주에 뭐 거룩하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 잘 생각 안 납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읽고 덮으면 생각납니까? 여러분 저녁에 말기참회 때 내일기 말씀 요즘 정신이 없죠? 정결 규례에 대해서 막 하면 그때는 조금 그런 것 같은데 딱 덮어놓으면 뭔 소리지? 기억 안 나요. 왜 우리가 매일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되느냐?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금방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돼요? 되새기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 훈련이다. 큐티가 희귀약에서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큐티를 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큐티를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큐티하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가 성경을 펴서 읽어야 됩니다. 성경 펴서 읽어야 돼요. 자, 오늘 주일인데 여러분 오늘 큐티 말씀이 사무엘상 8장 1절로 11절 말씀이었죠? 대답 한 사람도 안 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나오기 이제 바빴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막 부지런히 또 주일이니까 조금 늦잠도 잘 수 있었겠죠? 밥하고 막 와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분주하다 보니까 건너뛰었어. 그죠? 자, 한번 사무엘상 8장을 찾아볼까요? 성경 펴보세요. 자, 사무엘상 8장 1절로 9절 말씀. 큐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된다 아는 것 소용이 없어요? 성경을 펴서 읽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자, 우리가 읽으면서 핵심적인 내용에는 저처럼 그럼 이거 삼색 볼펜 갖고 다니라고 그랬죠? 빨간 볼펜이나 빨간 색깔이나 파란 색깔로 이렇게 밑줄을 치거나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여러분 이거 성경책 5년에 한 번, 7년에 한 번씩만 바꿔보세요. 이거 아낄 필요 없어요. 아끼다가 뭐 된다? 그거 됩니다.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성경책에 동그라미 치세요. 자, 1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죠. 사무엘이 늙음에 동그라미 치고 그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동그라미 치고. 자, 2절에 보니까 장자의 이름은 요엘,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 동그라미 치고. 자, 3절 제가 읽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행위에 동그라미 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익에 동그라미 치세요. 자, 4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자, 여기에서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될까요? 장로는 장로인데 어떤 장로? 모든 장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12지파의 장로들. 여기서 장로 영어 성경에 보면 엘더라고 그래요. 어르신들. 그러니까 각 지파의 어르신들. 뭔가 좀 이제 힘께라 쓰시는 분들이죠. 자, 5절 말씀 제가 4절 말씀을 5절 말씀인가요?
자,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동그라미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 동그라미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 동그라미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동그라미 하소서 한지라. 자, 여기까지 내용은 뭐냐면 사물이 늙었어.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이 불안당해요. 그래갖고 장로들이 떼거지로 몰려갖고 아니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은 행위가 아주 불량한데 이거 나라가 꼴이 아닙니다.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왕. 그 얘기입니다. 자 6절 읽으십시오. 자 우리에게 왕 동그라미 그리고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동그라미. 자 우리도 왕을 세워서 다스립시오. 왕이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런데 사무엘이 그걸 듣고 기뻐하지 않았어. 자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여호와 동그라미 채워지죠.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하세요. 그런데 뭐라고 응답하냐면 야 그거는 너를 버린 게 아니고 쟤들이 나를 버린 거야. 나를 버린 거야. 저놈들이 나를 버리고 지네가 왕 세워서 그 사람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읽으세요. 예, 자 어디 동그라미 칠까요? 애굽.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버렸다는 거, 나를 버렸다는 거, 나를 다른 신 동그라미. 자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자 여기서 들어 동그라미 경고하고 가르치라 동그라미. 자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 것이냐 큐티를 하는데 먼저는 성경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 도대체 이 내용을 읽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가 없죠.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데 한 사람은 야구 이야기해. 근데 상대방은 씨름 얘기해. 그러면 둘이 대화가 돼요? 안 되죠? 먼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본문 말씀 이 텍스트를 잘 읽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 우리 끊어 읽기 배웠죠? 여러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도 합니다. 그냥 성경책에다가 빨간 볼펜으로 파란 볼펜으로 쭉쭉쭉 거요. 물론 나누는 건 다 틀립니다. 나누는 건 틀리지만 내용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분단을 좀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 읽을 때 조금 크게 나누고 두 번째 읽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한 것처럼 중요한 내용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러면 전체 내용을 한번 쭉 생각해 보면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언약궤를 빼앗겨. 그런데 언약궤를 빼앗겨서 언약궤가 저 블레셋의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에글론에서 메스메세로, 메스메스 여핫 게아림으로 막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여기 떠돌게 되죠. 그런데 그때의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막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생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가 뭐 너무 이거 낙이 없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 니네들 다 미스바로 모여. 미스김 뭐 이런 그런 거 아니에요? 미스바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거기서 대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 막 회개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데 그 꼴을 또 블레셋이 못 보지. 때는 이때다. 저놈들이 모여갖고 회개를 해. 저것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아? 안 되지. 그래서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 지금 기도하고 막 그 부흥이 하는데 어떻게 나가 싸워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가운데 뭘로? 큰 우레와 번개 막 그걸로 그냥
이스라엘을 혼을 다 빼버리고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곳에 탑을 쌓으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딱 탑 쌓아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하나님. 그리고 세 가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대적들을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이 잃었던 그 성읍들을 다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 땅에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평화를 주세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오늘 뭐라 그래요? 늙어, 이렇게 늙어. 세월 막을 수 없다는 거지. 여기 계신 분 중에 세월 막을 수 있어요? 제가 2017년 10월 4일인가에 올 때 우리 권사님 중에 제일 쌩쌩한 권사님 중에 하나가 이청훈 권사님이에요. 아우, 너무 쌩쌩해. 네, 말도 그냥 너무 잘하세요. 아니, 연세가 그렇게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뭐 열심히 있는지. 아니, 그냥 막 새벽, 지금 이제 그 우리 박준수 권사님이 1등으로 오는데 그때는 이청훈 권사님이 1등으로 왔어. 엄청 부지런하세요. 그 연세에 막 새벽에 그냥 항상 일찍 와서 기도하시고 오며 가며 항상 들려, 교회 들려. 그래갖고 갑자기 막 일하고 있는데 문 확 열어서 목사님. 그런데 보세요. 불과 4년 5년 지났는데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다니까. 그래서 처음 왔을 때 우리 권정수 권사님, 여러분 저 회인에서 하루도 안 빠놓고 매일매일 봉고차 타고 오셨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력이 쇠해지더니 이제 혼자 걷지도 못하시고, 여러분 세월을 막을 자가 있어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속에서 뭘 볼 수 있냐면 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 모든 부모님들이 아쉬운 게 하나가 있냐, 뭐냐면 내 자식은 내 마음에 100% 마음에 든다. 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내 새끼는 진짜 어디에 내놔도 자랑하고 싶어. 애가 뭐 신앙이 너무 좋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정을 잘 돌봐. 여러분, 이런 자녀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에 드는 자식은 한 명도 없어요. 왜? 부모의 바람이 있어요. 나는 비록 못했지만 또는 내가 열심히 했으면 나만큼은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못했으면 나보다는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바라면서 만족할 부모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성전에 한나로부터 드려질 때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엘리 제사장이었잖아요. 엘리 제사장. 그런데 그 두 아들이 누굽니까? 홈니와 비느하스죠. 그런데 이놈들이요, 불황당해, 불황당. 그냥 성전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그 하나님께 제물 드려진 것을 쇠사랑 있죠? 쇠사랑으로 해서 옥상에 올라가고 거기서 거먹어. 그리고 성전 섬기는 여자들하고 막 음행을 저질러. 근데 문제는요, 엘리가 책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그 성경을 그 부분을 잘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면 엘리가 늙어. 젊었을 때에는 막 책망했겠죠. 늙으니까 이제 말도 안 듣고 귀찮아지고. 오늘 똑같은 일이 반복되죠. 사무엘이 누구예요? 사무엘이 그 천하의 사무엘. 이 사무엘이 이후에 사울 왕 기름 붓죠? 다윗 왕 누가 기름 부어요? 사무엘이 부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했던 그가 늙으니까 자식들이 지금 뭐라고 나와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자식들이 지금 그냥 개차반이야.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사무엘이 어떻게 조치를 못 취해. 여러분, 엘리 제사장 때 아니 자식을 어떻게 저렇게 키워. 그런데 본인도 늙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당신은 늙어서 이제 잘, 그전에는 막 거기 어디예요? 베델로 길갈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막 집회를 열고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했는데 이제는 잘 다니지도 못해. 말도 잘 못해. 근데 그 아들들 사살 세워놨더니 이건 뇌물 먹고 이건 더 나쁜 짓 하네. 그러니까
당신도 안 되고 당신 아들도 안 되니까 우리 왕을 세워줘.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놈들이 나를 버렸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나를 버렸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다 알죠? 출애굽에 나와서 딱 첫 번째 만난 게 뭐예요? 홍해 만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애굽에서는 그래도 먹고는 살았는데 다 죽게 생겼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하는 것을 봐라. 그래서 지팡이 들잖아요. 광야에 가니까 겁나게 뜨겁네. 물도 없네. 다 죽게 생겼네. 내내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놈들은 틈만 나면 나를 버리던 놈들이요. 그러니 그냥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말린다고 쟤들 들을 애들도 아니요. 그냥 지들 마음대로 하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9절 말씀을 보면 엄히 경고하고 왕의 제도를 가르치다. 이 얘기는 해줘 이게 아니에요. 가르쳐서 왕 세우면 니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걸 깨달아서 스스로 포기하게,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제 자기 연봉이 이제 2천만 원이요, 3천만 원이요. 그런데 헛바람이 잔뜩 불어갖고 그냥 나는 벤츠를 사겠습니다, BMW를 사겠습니다. 그럼 부모님 여기 계신들이 아이고 우리 아들이 글로벌이네, 그래 외제차 타라, 이럴 부모님 있어요? 하나같이 다 얘기할 거예요. 정신 넉 빠진 막 이렇게 할 거예요. 네가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다 그렇게 하죠. 여러분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쳐서 사야겠어요. 그러면 마지막 부모님 뭐라 그래? 그래야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가 네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애들은 부모님들이 네 마음대로 해. 그걸 또 그때는 또 잘 들어. 엄마가 하라 했으니까 하자 이런다니까. 공부해. 그래서 나중에 공부 안 해. 그래도 그러면 하지 마. 그러면 안 해. 엄마가 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런 것도 잘 들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왕의 제도에 가르치라, 이 얘기는 너희가 왕 세워놓으면 이후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할 것이니까 스스로 포기하게,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했으니까 야 우리 세우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후에 나오겠죠. 니네 왕 세우면 하나님 버리는 거야. 그리고 왕 세우면 어떻게 해야 돼? 너희가 그 왕을 위해서 세금 내야지. 왕이 자식들 군대 보내, 그러면 군대 보내야지. 그리고 왕이 뭐 필요하다면 너희들 가서 노역해야 되지. 너 왕 때문에 엄청나게 핍박당할 거야. 그래도 왕 세울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래요? 하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성경 말씀을 펴서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뭔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 없어도 가장 먼저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의 현장에 있음을 믿으라. 이 얘기는 내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사무엘이 등장하고 아들이 등장하고 장로가 등장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등장하죠. 그러면 나는 요 세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 이거를 내가 알 수 있어야 돼. 자, 나는 늙은 사무엘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무엘의 두 아들, 그냥 그 행위가 그냥 그렇게 하는 아들들입니까? 아니면 모든 장로들처럼 불평하고 하는 사람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이제 본문을 읽었어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요 본문 가운데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읽어보면 찔림이 있어. 찔림이. 우리가 연세가 들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여러분, 말이 원울해요. 행동이 원울합니다. 빠릿빠릿 못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안 따라줘. 우리가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 그런데 십자가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속살을 강건하지도 않아.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하냐? 나는 늙은 사람이 늙은 사람.
예, 내 나이가 늙은 사람이 아니고 내 영이 늙었다는 영이. 그래갖고 하나님 말씀에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만일 내 삶 가운데에 악한 모습들이 있어. 매일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나가기만 하면 그냥 어떤 놈을 오늘은 사기 쳐먹을까? 오늘 어떤 놈한테 거짓말할까? 어떤 놈을 오늘 그냥 후리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나는 누구예요? 사무엘의 아들들이요. 그리고 늘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오늘은 화장을 저 모양을 해서 오늘 사모님은 모양이 왜 저 모양이야? 오늘 목사님 넥타이는 왜 저 따위야? 뭔가 맨날 지적질하고 싶고 뭔가 매일 뭔가 이제 그렇게 비방하고 싶고 그러면 어디에 속해요? 모든 장로에 속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나는 이 본문 가운데에 어디 위치에 있는가? 내가 그 현장 속으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말씀의 현장을 관찰하라. 이 얘기는 지금 요 말씀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안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고 있느냐? 여러분 늙는 것이 잘못이에요? 아니죠. 이건 세월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들이 잘못을 할 때 부모로서 잔소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무엘의 믿음이 왜 사무엘 하느냐? 여기 중요한 한 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우리 6절 하반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래서 이게 사무엘이 위대한 거예요. 분명 딱 들어보니까 이거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정신 나간 소리야. 그런데 거기에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이겠습니까? 너희들 미쳤냐? 막 하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아니 백성들이요 지금 왕을 주어 다스리게 하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봐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왜 왕을 세우자고 했느냐? 여러분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요 사건 이전에 바로 뭐가 있었냐면 미스바의 대영적 각성운동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회복시켜주고 너희 가운데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계기가 사무엘이 자기 역할을 못해. 그리고 사무엘 대신에 세운 두 아들이 사사 역할을 못해. 자, 집안이 이게 이제 꼬라지가 이제 이게 좀 이상하게 된 건 뭐 애들이 막 이상하게 비행 청소년이 되고 뭐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잘못 가르쳐서 그렇지. 가정교육이 안 돼서 그렇지. 교회가 질서가 없어. 교회가 막 질서가 없고 막 엉망진창. 왜 그럴까요? 어르신이 없어서 그래. 영적 리더십이 없어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만약 여기서 모든 장로들처럼 되면 여기서 또 비난하고 비방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걸 뭘 봐야 되냐면 나는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느냐, 내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내 삶의 터전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니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엄마 아버지로서 그런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없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왕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쫓아간다. 세상 뭐예요? 돈과 명예, 권세 이런 거 쫓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뭐예요? 나는 어떤 반응을 내가 그렇게 못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저는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예요. 나를 버린 거. 그러면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개판으로 살고 자녀들이 엉망진창으로 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큐티를 아무리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내 삶에 영향력이 있을까요? 내 삶에 변화가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적용이 잘 안 되느냐? 바로 이 과정이 잘 안 되기 때문이야. 첫째는 큐티 자체, 성경 자체를 안 읽고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 반응이 어떤 것인지 그냥 거치대로 큐티 하라 했으면 해야지 그냥 그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별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큐티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게 있어요. 1만 시간의 법칙.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든 1만 시간을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고 하는 그런 법칙입니다. 여러분 하루 8시간씩 계산해 보세요. 1만 시간이면 며칠이 되는지. 우리의 시간과 비례해요. 하나님과의 친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어떻게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공부를 8시간 하는 친구와 하루에 공부를 12시간 하는 친구,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집중할 때에 누가 더 잘하겠습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죠. 똑같은 조건이라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 사람이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공부 잘하는 사람을 보면 공부를 많이 해. 많이 합니다. 화장실 갔다 오는. 그래서 저 때도 그런 얘기했어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는 것이다?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자에 앉아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앉으면 책상 치워야지. 앉고 공부하려면 밥 먹고 해야지. 하려면 샤워하고 해야지. 도통 앉아있지를 못해. 궁뎅이가 막 근질근질거려서.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 보세요. 아침에요 밥 먹고 딱 앉으면 점심 먹기 전까지 안 일어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 같이 공부를 했어요. 아니 지겨워. 아니 진짜 인간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아침에 딱 먹고 도서관에 딱 앉잖아요. 그러면 점심 먹기까지 안 있나. 아니 엉덩이에 땀땡이 난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고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의 신앙은 엷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옛날 거 가지고 안 됩니다. 다른 건 몰라요. 다른 것은 예전에 배운 것, 예전에 가진 뭐 이런 거 가지고 살 수 있지만 신앙은 안 그렇습니다. 신앙은 만나처럼 매일매일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야만 내가 풍성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지 옛날 내가 열심히 했던 그것으로 안 됩니다. 그건 뭐만 키우냐면 머리만 키워. 머리만 키워갖고 교만해지기만 하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기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나의 반응을 가지고 내가 늙었구나. 내가 지금 불법을 행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지금 버렸구나. 이런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겠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게을렀구나. 내가 자식 교육 잘못 시켰구나. 그럼 저는 무슨 생각이 있어요? 저는 내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못 보였구나. 우리 성도들이 잘못할 때 그냥 싫어하니까 앞으로는 더 얘기해야겠구나. 듣기 싫어해도 자꾸 잔소리 하고 권면해야겠구나.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 누가 하고 싶어요? 특별히 우리 머리 큰 자녀들 이제 장성한 자녀들에게 아무리 여러분 말하기 싫어요. 그리고 잘 듣지도 않고 그렇다 할지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안 한다고 듣기 싫다고 제가 그냥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이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 안 하더라도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자꾸 가르치고 권면해야 된다는가요?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는지, 여러분 이거 쭉 읽어보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자, 그것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교제하는 시간에 뭐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나태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제가 너무 형편과 사정이 이렇다고 해서 그냥 합리화시키고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 애들이 이거 지 맘대로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문자 보냈어요. 오늘 젊은 예배 대표 기도가 너니까 늦지 않게 꼭 와라. 쌩. 답도 없어. 어떻게 될까요? 안 하니까 이제 그냥 앞으로 인연 끊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뭐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이 아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뭐 해야죠. 그냥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내 팽개쳐 둘 수 없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서 아침에 이제 묵상을 했어. 그러면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아침에만 열심히 묵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이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걸 내가 할 수 있어야 돼. 자, 먼저 내가 늙어서 너무 게을러졌다.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말기찬별을 해야지.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또 내가 우리 자식을 잘못 가르쳤어. 그러면 전화라도 한 통화하고 문자라도 보내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깨닫고 아이고 내가 잘못 가르쳤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그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기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큐티하는 여러분 책이 있죠? 또 한 달에 3,000원 아까워서 그 안 사시는 분들도 있어. 제가 이제 그 정도는 알아서 하겠지 하고 확인을 안 했는데, 여러분 생명상 없으신 분들은 아까워하지 마시고 지금 3,000 얼마예요? 예전에 3,000원인데 좀 올라가고 한 3,500원 하나요? 4,000원이에요? 그러면 1년에 48,000원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에다가 쓰세요. 깨달은 거 몇 자 적고,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갈급한 거 쓰고, 내가 결단한 거 쓰고, 그리고 저녁 때 말기 참여할 때에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거기다가 이렇게 당구장 표시해갖고 이렇게 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귀찮은 것 같지만 나중에 시간이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서 거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때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응답되어졌는지 확인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 사무실에 방에 오면 거기 생명계산 풀어서, 저는 교육자형이니까 쭉 있잖아요. 제가 그 나온 이후로 한 권도 안 버렸어요. 다 그래요. 도대체 이거 왜 두냐? 왜 둬? 거기에 다 내 기록들이 있으니까 제가 필요할 때 그거 뽑아,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때로 하셨지. 여러분 매일매일 다 그래요. 아니 그거 뭐 네가 왜 귀찮게, 여러분이 아침마다 올리는 게 이 10월 같아도 여러분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걸 귀찮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깨달아요. 제가 은혜가 되니까 하는 거지. 제가 이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이거 하지. 이거 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으로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못해요. 얼마나 이게 매일매일 귀찮은지 아세요? 그렇게 해도요, 어젠가 집사람이 문자 왔어. 오늘 큐티를 안 올렸대.
아침에 새벽에 와갖고 제가 왜 그걸 못했냐면 금요일 날에 그 코 수면 검사를 했어요. 왜 했냐면 이 코 이제 수술하면서 의사가 물어보더라고. 그때 이제 박 여사 같이 갔는데 박 여사가 옆에서 주책맞게 아 이분은요 이 숨 안 쉬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잠잘 때 숨을 안 쉬어요. 숨 쉬는 게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잠을 잘 때 숨을 안 쉰대. 예. 그걸 뭐라 그래요? 무호흡증이라 그래요. 수면 무호흡증. 그 저는 모르잖아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옆에 잘 때 가끔 그렇대 하고 술 마신대. 그래갖고 옆에서 죽었나? 그래갖고 한 번 막 때린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모르지만 코 골고 숨 이게 왜 문제냐면 숨을 안 쉬면 여러분 머리에 뇌가 어떻게 되겠어요? 뇌세포가 죽지. 뇌세포가 자꾸 죽으면 뭐가 오겠어요? 치매가 오거나 뇌출혈 뭐 이런 게 오겠죠. 머리가 이상이 생기면. 그래서 그게 위험하다는 거야. 저는 생각도 안 했어요. 이거 갔는데 옆에 주책맞게 숨을 안 쉬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 그거 하라는 거야. 그래서 갔더니 뭐 장비를 제가 한 30개를 다는 것 같아요. 머리를 쫙 붙여. 그리고 거기서 자래. 앉아니까 수면 유도제를 주더라고요. 그거 먹으니까 이제 금방 자더라고. 그런데 또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되니까 그냥 또 5시 일어나 갖고 막 급하게 와서 새벽 예배 인도하고 뭐 하다 보니까 깜빡 잃어버린 거야. 매일매일 올리는 것도 그렇게 분주하니까 새벽에 잠깐 분주하니까 깜빡해서 못 올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전에는 옥남 원사님이 가끔 문자 보내주더라고. 목사님 오늘 큐티 안 올렸어요. 그런데 어제 바빴는지 박 여사가 오늘 큐티 안 올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오면서 그걸 올리면서 그 생각했어. 야, 사람이 이렇구나. 그렇게 매일매일 하는 일이지만 잠깐 분주하니까 깜빡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생명의 삶 4,000원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다가 막 메모하세요.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책꽂이 있잖아요. 뭐 책장 있잖아요. 없으면 뭐 옷장에라도 모아놓으세요.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딱 뽑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 성경 5년인가 그래요. 5년에 한 번씩 성경 일독을 합니다. 생명의 삶은 5년이면 한 번 성경 66권을 전부 큐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 그 큐티 전부 이 책들을 쭉 보다가 빌립보서 말씀 딱 뽑아갖고 딱 며칠 날을 피면 오늘 2월 4일이니까 2019년 2월 4일, 2월 5일 걸 딱 피면 그날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만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다면 거기에 분명 그거 있을 거예요. 읽으면서 느낀 거 깨달은 거 하나님 응답하신 거 그걸 보면 하나같이 깨닫는 게 뭐냐면 그때는 그렇게 답답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건지 그런데 이렇게 지나고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때 내가 품었던 마음 여러분 그걸 보면 그걸 안 보면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그 책을 딱 보면 생각이 난다니까. 그걸 딱 보면 아 내가 그때 이런 문제가 있었지. 그런데 그게요 99.99% 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걸 그걸 보면 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일도 모레도 이후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오늘 내 삶에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야. 분명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야. 왜? 나도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셨으니까 나도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서 종으로 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지금 그냥 신앙이 하면 거지 같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느 시점 되면 깨닫게 하시고 세워줄 것이고 쓰임받게 하실 거야.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신앙생활이 어때요? 파워가 생겨요. 파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큐티를 그냥 아이고 하라니까 하는 거 아닙니다. 큐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결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한 번 더 중요한 이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같이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